시편 23편은 시편 말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일 것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시이지만 그 저작 배경은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저작 배경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내용을 보면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을 볼 때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잔잔한 논조와 평화의 이미지, 그리고 또 축제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고난과 투쟁의 시절을 다 보냈다는 말입니다. 평화로운 노년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던 그런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확신하는 노래로 지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삶, 그리고 5절에서는 현재에도 부여받고 있는 그런 은혜를 노래하고, 또 6절에서는 앞으로 영원히 받게 될 미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평생을 돌아보면서 또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만족함을 그 시작부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으로 만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1절은 전체 시편 23편 전체의 토픽 센텐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됨으로 어떻게 그가 부족함이 없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에 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이 알려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토요일에 주보를 만들어서 인쇄소에 맡겼다고 했죠. 그 교회의 주보를 담당하고 있는 인쇄소에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알려줬습니다. 인쇄소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직원이 생각하기는 목자시니 하고 끝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것인데 없으니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다음날 배달된 주보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한가? 내가 그렇게 그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일어나는 불행은 목자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자에게서 떠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들짐승에게 잡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는 팔레스타인 지형상 아주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 드리워지는 깊은 그림자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길들은 이 자기 안에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 양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곳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혀서 먹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때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살펴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위험한 순간과 또 힘겨운 일들, 그 중에서도 두려움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망의 그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강의 어두운 골짜기, 물질의 어두운 골짜기, 인간관계의 어두운 골짜기가 닥쳐올 때 그 자체만 보게 된다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만족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자인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권력이 목자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쫓아 살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거기에 해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참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은 다윗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갈 곳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 잔치상, 이것을 받고 잔이 넘치는 그런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이 땅의 삶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지만 천국에도 역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5절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재의 일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현재의 삶에서 사망의 엄침한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집에서 누리는 만족감은 더욱더 큰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의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할 때 영원한 만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으로 만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으며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